성령의 열매 맺는 부모라고 했지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열매 맺는 교사, 성령의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크리스찬에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구약학자이자 신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은 잘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강조되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고요, 이쁘게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가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복음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는 늘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냐 없냐 라는 부분으로 우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예요. 성령의 은사는 항상 드러납니다. 은사가 있으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로 복음을 막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겁쟁이였는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 어눌했던 사람이 말을 막 능숙하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방언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은 점은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막 간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배운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쓰면 약이 되는데요,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이단화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인데 그 두세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면 은사는 항상 드러나거든요. 드러난단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100m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면
이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평가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닌데 의외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좋은 건데요. 이 은사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게 하고요. 늘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사는 참 좋은 것인데 좋지 않게 뒷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이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사보다 은사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열매에서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갑자기 막 흥황해질 때는요. 은사가 막 부릴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부릴 때 일어나다가 은사는 늘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럼 그때 사실은 열매로 딱 붙잡아 줘야 되는데 사그라들 때 계속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른대요 너희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은사 보고 쫓아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봐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검증하셔야 돼요. 드러난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보고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것을 많이 들었냐면 저희들 학교에 이제 신학교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련회를 해요. 신학교는 참 재미있는 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마치 부흥회처럼요. 공부 안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밥도 사주시기도 하고 간식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간식과 식사가 달라져요. 그럼 저 어릴 때 무슨 꿈을 꿨냐면 주여 저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불고기 한 번, 떡 있잖아요. 그 뭐죠? 시루떡도 안 먹고 백설기인데 막 많이 콩 들어간 거 이거 있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근데 제가 이거를 못 해가지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내가 이걸 못 해가지고 한 작년에 뭘 했냐면요. 한 1,400명에게 그러니까 한 40여 개 교회에 책을 선물로 다 드렸어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참 다르다. 사실 좀 다른 건 있긴.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게 말씀도 먹이고 먹을 것도 먹이고. 근데 그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너네들처럼 학생일 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분들 비결이 뭐였냐면 뭐 금식하신 분도 있고 뭐 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팠던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쓰임 받으려면 금식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뭘 배워요? 나무 뿌리 뽑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실 이제 학생들은 다 똑같잖아요. 뭐 신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데 신학생들 마음에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런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 쓰시는구나 생각하면 다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산으로 많이 올라갔죠. 산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엄청 무서워요. 산에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고 저 되게 조그마하고 저 벌레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무섭잖아요. 그럼 나무 옆에서 나무 뿌리를 뽑기는 무슨 나무를 손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언제 힘이 나냐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저쪽 자리 정도에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갑자기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나도 주여 해야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주여 이제 쟁탈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은사가 바로 주어집니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 은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쟤는 쓰고 저는 안 쓰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좋은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써주실 거예요? 하면서 저의 그 학부 시절, 대학생 때 4년은 늘 그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쓰임받을까? 이 수많은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이슈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 주의종 되겠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은사는 보여지지 않고 무엇이 되냐면 자기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생깁니다. 은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막 경쟁하듯이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저 100m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능력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경쟁이나 뭐 수고로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자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가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잘못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 그러니까 바른 목적이 있다면 또 내가 잘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나이, 훈련,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빨리 칼을 달라고 나도 쓸어보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엄마 이렇게 보면 막 나도 칼 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기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가요, 딱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은사는 뭐냐면 심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려고 주셨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주고 이제 콩나물이랑 두부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딱 은사의 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학력,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출석한 뭐 시간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린이도 심부름 할 수 있고 청소년, 청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 못 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 내 인격이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주고 어떤 은사를 주고 그거 해라고 주셨으면 콩나물이랑 두부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사는 이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도 개발하지 않으면요. 이게 더 성장하지 않아요. 은사의 특징은 그래요. 방언도요. 처음에 받았을 때 하고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언어 단계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도 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믿음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때 그 사라지는 거 붙잡으면서 하나님 가지 마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가니까 뭐라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사는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라질 거 붙잡고 계속 막 하는 것은요. 주신 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지게 하시면 또 다른 걸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또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만 돼 있으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나는 특별하니까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써가지고 맺어지고 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도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다 방울토마토만큼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는 건요, 작아도 맛있어요. 열매는요, 자기는 보이지 못하지만, 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요,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맺은 육체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늘 육체로 맺어지는 그 가지와 열매들을 보면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뿌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왜 육체 열매를 맺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음행하냐, 왜 더럽냐, 왜 분쟁하냐, 시기하냐, 술 취하냐, 방탕하냐 이런 것을 말해봤자 식물이 자기 혼자 막 걸어가지고 다른 밭에 들어가서 나도 좋은 밭에서 뿌리 내려야지 이런 방법이 없지요. 우리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젖붙임 바 됐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니까 우리는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젖붙임 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열매 특징이 뭐냐면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영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막 투기합니다, 술 취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뿌리가 저 영의 문제군요. 그 영은 뭐냐면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다스림 받지 않고 싶어 하는군요. 이 사람이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고 싶지 않은 것이군요. 이거를 볼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40년을 엉뚱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술 취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승일 목사님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게 술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래잖아요. 술 안 먹어도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야, 너무 비극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학부 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학년 때니까 3학년 때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님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냐고 엉엉 울었어요. 붙잡고 막. 답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누가 다루고 누가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말싸움하게 되고요. 신체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보내시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참 가족이 피곤해요. 죄송한데 참 가족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는 안 피곤할 수 있어요. 가족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힘든 거예요. 주권의 문제다. 또 육신의 열매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금방 맺혀요. 여러분, 금방 맺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맺기를 좋아할까요? 성령의 열매보다 금방 맺히니까 육신의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맺히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맺힌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맺혀요. 근데 자기 열심히 특징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네가 열심히 해봤자 안 돼. 이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좌절은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금식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진짜 좀 오래 금식하고 그러면 금식해도 안 되네? 이걸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늘 간편하고 즉각적이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죄의 친숙한 문화이기 때문에요. 다 같이 술 먹자, 다 같이 투기하자 이런 건요.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요. 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 가자라고 오늘만 나오셨어도 여러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니, 명절인데 교회 아니시냐, 뭔 예배냐, 교회 좀 작작 나가라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같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남편한테 아내에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때로 회사 가는 게 참 감사하죠. 회사 가면 회사 가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딱 이렇게 가림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너무 피곤해. 또 항상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 자신을 딱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죄가 그걸 가리잖아요. 그리고 늘
핑계대게 만들죠. 반면 성령의 열매는 더디게 보이고 답답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거리를 두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때로 나의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겠다고 따라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막 신이 나고 기쁘고 막 행복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맞나. 너무나 낙심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요. 자아가 죽은 다음에 열립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도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맺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구나. 나는 꽃이 필 때 열매가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내 인생의 전성기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죽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실 때,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었나, 완전히 죽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주님을 닮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은사가 있는데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독선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 드렸지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해주세요 라는 기도,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기도. 그래서 늘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자들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특징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맺어질 모습들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의 특징을 보면 열매가 9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수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9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또 이 9가지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 빼고 다른 8가지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9가지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온유도 있어야 되고 이 9가지가 우리에게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울토마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같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익어가고 있는 중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사랑은 있고 온유는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9가지가 같이 자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 사랑 첫 번째는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 정의들은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이 성령의 9가지 중에 이 사랑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하라고 할까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소환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 저는 사랑하지 못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이유를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성격, 특성, 역사, 상처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게 좋으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가지고요 저는 자식들한테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걸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셔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죠. 근데 사실 부모에게도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의 특징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조건적이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기가 너무나 쉬워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런 부모님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자녀에게 악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어디까지 해봤냐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위해서는요. 정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책임을 주셨어요. 특별히 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부모라는 직책에 대한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요. 그만큼 부모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모인 나는 그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낳았다고 저절로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자,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모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가정에 왔는데 다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말해야지 해. 그럼 얼마나 속 터져요. 행동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희생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면서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차별하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이잖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사랑은 정말 차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부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해줬지?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정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건을 걸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걸고 있는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특별하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냐면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원래 별로였고 형편없는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결혼하고 신기한 걸 보면 진짜 부모님에게 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든든한 시댁을 만났네. 근데 이 시댁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너무 좋은 집안에 이 친구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 있었고 학창 시절 때 아빠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니네 아빠는 참 너한테 늘 매일 쫄면 먹을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때 2,7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2,300원인가 늘 3,000원을 주셨거든요. 돈이 남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는 맨날 저한테 쫄면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 상황보다는 매일 그 3,000원을 부모님 아빠가 주셨다는 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놀란 게 뭡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놀라잖아요. 오, 진짜 됐네.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땅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그 시댁이 그 우유를 낙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더라고요. 낙농을 하는 집은 또 그렇게 부유한 줄 몰랐어요.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얼굴이 피고, 자존감이 생기고, 예? 친구들 만나면 내가 살게 막 이러고, 선물 받은 거 막 얘기하고, 와,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를 누군가가 사랑해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교회 오면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여러분 의외로 가정에서 조건적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정도도 못 벌어와? 조건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슷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하면 짜증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종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대학교가 기독교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비슷비슷 다 힘들잖아요? 그럼 괜찮아. 근데 다 힘들었는데 어떤 집안이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는 왜 추월하는데? 쟤는 왜 잘 됐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바뀝니다. 옛날에 파페포포라는 시리즈의 그 만화가 있었어요. 이거 찾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아시나 보네요. 되게 좋아했던 파페포포 시리즈 한 권과 두 권 이렇게 나왔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1권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스토리예요. 돌을 사랑하는 석공이 있었어요. 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돌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다듬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뭐가 거슬리기 시작했냐면 한쪽이 너무 튀어나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이쪽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사랑한 것은 돌 자체였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깎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남았냐면 자기랑 똑같은 모습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자녀 키우면서 늘 이걸 기억하거든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니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정말 널 사랑하거든?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을 가져와서 막 깎아요. 깎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내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
뭐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든 공부를 못하는 그룹이든 조언을 다 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인서울 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안내할 수 있는 길은 딱 인서울까지예요. 그렇죠? 내가 가봤으니까. 근데 얘는 사실 인서울이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대부분 인서울로 가르쳐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 시대가 도입되면서 사라질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게 되잖아요. 평생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랑해요? 내 기준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크하고 러브의 차이가 있는데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차이가 뭐냐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꽃을 봅니다. 근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꺾어요. 그래서 화병에다 두려고 하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봅니다. 네,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죠. 새는 원래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새장에 가둡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탕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은 없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희락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희락은 어떤 정의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기뻐하라고 하거든요. 기뻐하고 싶지 않은데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분열되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할 수 없다. 나는 왜 기뻐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희락이라는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락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서 조건이 있죠?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기뻐할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요. 왜 굳건하지 못하느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뻤거든요? 교회 갔다 와서 기뻤거든요? 근데 기쁨이 금방 사라져. 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영향을 받는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나 스스로 삐뽀삐뽀 하면서 저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영을 보라고 그랬어요. 저게 나한테 또 영향을 주는구나 하면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뺏겨요. 늘 뺏기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난 기뻐할 수 없어. 왜? 내 상황은 늘 이러니까. 그러면 힘드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변하는 것, 나의 집의 환경, 나의 거주하는 상황, 환경 때문에 이 변하는 세상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거가 있으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 덥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우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다. 뭐냐, 이 세상 말세다. 이러고 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핍니까? 양산을 핍니다. 양산을 핀다라는 건 뭐냐면 덥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양산을 피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늘을 만드는 사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면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때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실 수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제일 무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무시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네가 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냐? 야 너는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이렇게 제일 못 살아 우리 집안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게 힘들어요 이제 마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사탄이 와서 증명하래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해요.
근데 그 조롱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들은 메시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인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늘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화평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은 어떠한 걸 말하냐면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샬롬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거는 기도 제목인가 보다, 갈망의 대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샬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샬롬은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그러나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런 내 마음은 그를 무시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리더는, 부모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그 코카콜라 동영상 보면서 감정이 전염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기쁘면 기쁨이 전염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한숨 팍팍 쉬잖아요. 한숨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불편해, 저 사람 있으면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뻐해. 하면서 막 요리를 해요. 음식을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보면서 기가 찹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해? 그러면 속이 말이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같은 상황인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뭐가 좋아? 교회나 가라, 그렇게 좋으려면. 여러분, 진짜로요, 정신과나 상담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꼭 약 먹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평안하지 못하면 아이가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담받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여자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20대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자를 잘 못 사귀겠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너는 여자를 못 사귀냐 그랬더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자친구랑 만약에 차 안에서 뽀뽀라도 할 것 같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불안해서 어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5살 이전의 아이들은요, 이제 그냥 자기 몸과 다른 예를 들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의 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나는 있는데 넌 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뱀이 징그럽다라는 걸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부모나 교사가 뱀은 징그러워, 무서워,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배워요? 뱀은 무섭고 징그러운 거구나, 개미는 눌러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거를 교사나 부모나 어른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흙에서 노는 거 자연스러운 건데 어른들이 찌찌찌찌, 아이고 더러운 거 붙여서,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흙은 더러운 거구나. 그쵸? 입에다 막 묻히면서 먹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으면, 부모가 괜찮으면, 어른들이 괜찮으면 그냥 애가 막 묻히고 먹어요. 근데 애가 묻히고 먹을 때마다 아이고 또 묻혔어,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계속 닦아주기 시작하면 애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먹을 때마다 입을 닦고, 먹을 때마다 또 입을 닦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적에 자기도 이제 바지를 훅 내리고 여자애도 바지를 훅 내리고 너와 내 몸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이거에는 사실 다른 개념이 없어요. 어른들처럼 야다 저거 음란한 거, 이게 개념이 없는 나이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딱 문을 열었는데 이것들이 바지를 내렸어. 그럼 이제 온갖 상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들고 이제 빨리 올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치심이 생기죠. 들켰다, 놀랬다, 내가 나쁜 짓 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난 남자고 넌 없어? 이거예요. 난 있는데 넌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없어. 에이. 그래서 서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살 때가 7살 때 너무 이게 체구가 작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귀여워가지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분한테 자기가 목마르다 썼대요.
목마르다니까 여러분 목마 타본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지만 목마르다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어디에다 닿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브래지어 끈을 잡은 거예요. 얘가 안전하잖아요. 머리 좋죠. 이게 잡은 거예요. 그때 또 엄마가 등장을 해서 얘가 이제 이걸 브래지어 끈이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라 왼쪽 오른쪽 이러고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또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딱 이렇게 낚아채고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딱 이제 막 혼낸 거예요. 얘 마음에는 그런 몇몇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떤 재미있을 때 내가 여자랑 즐거울 때 엄마가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무서우니까.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에게도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청년의 문제가 엄마랑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엄마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랬을까 들었더니 엄마는 어렸을 적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자기를 지켜줄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큰 다음에 자기가 몹쓸 일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엄마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가 어려울 때 난 언제든 빨리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늘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반응이 너무 빠른 거죠. 혹시 어려운 일 당했을까 봐.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다 들으니까 아들도 이해가 되고 엄마도 아들의 이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꼭 내 자녀가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재현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자기를 갖춰두고 자녀도 거기 안에 듣고 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늘 내 문제가 너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보시면 아시지만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넘어져요. 그때 내 손이 가제트처럼 딱 길어가지고 붙잡으면 좋은데 내가 보고 있는데도 다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얘를 보고 있다고 내가 얘를 지키는 건 아니구나. 그쵸? 내가 나랑 같이 있다고 얘가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좀 쑥스러운 집안 있잖아요. 그럼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2번을 포옹하라고 합니다. 12번 포옹 어려워요. 12번 포옹은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안아주는 허그도 포함되어 있고 눈으로도 안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불화살 써본 적 있잖아요. 화살. 눈으로 막 째려보는 거나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안아주는 거, 말로 안아주는 거, 분위기로 안아주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2번을 안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해요. 근데 이 인내는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의 동기, 시작과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견딤. 용기 있게 계속 견디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인내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인내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의 인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주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진짜예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가 말했던 모든 수많은 서약과 기도가 거짓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상처 입기보다는요, 내가 상처 입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것도 못했어요. 난 진짜 마음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안 돼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번엔 진짜 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못 끊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처받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상처받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요, 상처받지 않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전제는요, 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형편없을 때 너무나 많죠. 아까 전에 제가 화평에서 두 가지라고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렸네요. 많이 안아주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사합니다. 내사는 어려운 말인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머저리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지나가지만, 너는 머저리야가 자기 안에 핵심 단어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사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들이 자기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상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평을 깨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많이 이렇게 신체적인 언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 평안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오래 참음이란 게 마크로두미아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크로도미아는 인간관계와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이며 자세이다. 상대방이 불합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며, 처한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해 다 알 수 없어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낱말의 표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인간관계와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불합리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인내를 잃지 않는 거래요. 상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인내를 잃지 않는 거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도,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인내를 잃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결실,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시험을 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상도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왜 상을 주십니까? 너가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환란이 있을 때 인내해야 돼요.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저는 막 뜨거운데 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오래 있다 보면 오래 있게 된다면서요. 환란이 있을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또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릴 때, 죄인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킬 때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조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부가 매일 보면서 조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살폈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누가 자라는 것 같아요? 다른 밭. 다른 밭의 조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늘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거나 남편을 바라볼 때 남의 남자다, 남의 집 애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좀 마음이 너그러지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농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왜 안 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밭 보면서 나도 좀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이 안 되지만 자기 밭의 조가 더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헉, 거기 왜 이렇게 잘 돼? 장사가? 거기 왜 이렇게 잘 자라? 이런 칭찬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배우자와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평안한 척, 잘 자라는 척, 성공한 척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잘 자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내 아이, 내 자녀, 그분의 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화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 해봤어요. 이게 조급한 거예요. 정말 다 해봤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를 하지 못하면요. 쉽게 뭘 하냐면 엽사 쓰세요. 결론 짓기를 해버린다. 결론은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야, 안 돼요. 안 돼. 내가 다 해봤다고요. 그리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탄의 언어예요. 다른 집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다른 집 애가 뭐 잘 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비교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자라냐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로 괜찮은 척 하면서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사람들 볼 때 그 말이 무서워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 아니라 내 직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흉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는 잠깐 괜찮아 보이지만요. 시련이 오면 금방 사그라집니다. 햇빛이 조금만 쬐어지면 언제 내가 그렇게 자랐는지 모를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회장도 했어. 나 교회 다 알아. 근데 지금 안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성격으로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신경질 내지 마시고 조급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강인한 부드러움입니다. 자비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불교계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자비를 잘 못 쓰지요. 근데 여러분, 자비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성품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강인한 부드러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수한 자비를 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남을 협박하고 무례합니다. 으름장을 놓고 난폭하게 굴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차 문제가 항상 어렵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일렬 주차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은 일렬 주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침 일찍 막 전화를 했어요.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밀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냥 차 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밀면 되는데 연락을 하셨냐 아침 일찍. 그랬더니 내가 아침부터 네 차를 밀어가지고 힘을 빼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죠. 뭐 그럴 수 있겠다. 좀 기분 나빴지만 그래서 차를 빼줬어요. 근데 그 차는 일렬 주차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차 좀 빼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봐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안 봐줘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이거에 권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친절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내가 친절함이 좀 어렵다면 내가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자비는 이 친절이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1세기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친절함을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우린 다 이기적이거든요. 우리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친절할 수 있냐면 내 이기적인 틀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줄 때 우린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밥하는 거는 다 귀찮은 일이에요. 다 힘들어요. 숟가락만 진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친절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귀찮지만, 나도 하기 싫지만, 예? 친절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저 사람이 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더 수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자 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실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짜잔, 짠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사람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저 은사만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하면, 저 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권리금이라도 주듯이 그 능력 받고 싶다. 기술이 있나요?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엇이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랫동안 수도사들은요, 이 한 문장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가 진짜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한 문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가 너무 잘 될 때도 있지만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저는 저 사람의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 이걸로 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친절하고, 이 친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다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 이기적인 걸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교회에서도 친절하고, 집에서도 친절하고, 시장에서도 친절하고, 그가 일하는 곳에서도 친절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교할 때, 조교는 교수님 방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차를 줘야 되고 간식을 줘야 돼요. 그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안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 짜증나는 거를 교수님 보셨어요. 저를 나중에 부르시더라고요. 너 짜증나지? 너무 짜증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훈련이라고. 친절해야 된다고. 손님 접대하는 건 여기서부터라고. 환대하는 거를 훈련하라고. 그때 배웠어요. 그렇구나. 환대하는 건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좋을 때만 잘 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참 이거 빨리 채점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어서 오세요 하면서 먹을 거를 내주고 1시간, 2시간을 들어주고 다 끝났니? 가라. 잘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친절이구나. 그때 배우고 훈련했어요. 많이 귀찮았지만, 설거지 많아서 너무 짜증났지만, 커피 사러 가야 돼서 힘들었지만,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주님 닮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친절한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알아서 막 커피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간식 막 사다 주시거든요. 친절한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주님이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양선 9가지라서 좀 많지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화를 낼 때 정당한 것처럼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분노할 때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가 많은데 그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는 화가 이게 내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화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짜 좋은 충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화를 내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나도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에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때 내 성격으로 그냥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요,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성격보다 늘 과하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샤워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한 선생님이 어떤 초등학교에 부임해가지고요, 진짜 문제아라고 소문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반에서 이 말 샤워를 통해서 그 반 아이들 전체를 바꾸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말 샤워의 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말로도 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샤워를 늘 물로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말 샤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요, 그냥 우리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그냥 딱 말이 오면 탕탕탕 치고 나한테 필요한 말만 딱 취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도 이거를 탕탕탕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나 싫다고 하면 여러분 네가 뭔데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나는 뭐 너 좋아하는지 아냐? 그럼 가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한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존재 언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 언어는 행위 언어가 아니에요. 네가 있다는 네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밥 해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어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고 그냥 너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왜냐면요,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잖아요. 돈 못 벌면 그러면 안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믿음은 이 말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칙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법칙은 저만 누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조용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저는 조용계 목사님 연구하면서 교회성경연구소에서 알바하면서 뭘 배웠냐면 어떤 사람들은 왜 저 같은 걸 가르쳐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으로 받고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늘 나중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미래를 선취하면서 살았거든요. 선취, 현재 선취. 그러니까 저의 이 모습은요, 저는 학부 때의 모습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 모습 똑같이 학부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학부 때 동기들 보면요, 누나는, 언니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때 태도나 지금 태도가 똑같아요. 그때 말하는 거나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요? 저는 이미 내가 학부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믿음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을 그리세요. 네. 그리세요. 이 모습은 다 다르죠.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복될 모습을 그려요. 저희 아버지가 예배드릴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려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늘 읽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걸 써붙이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부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왜 써붙이는 게 중요하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학부 때 예를 들면 저는 40살 때 박사학위 받을 거야. 30대 때 책 3권 쓸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된 걸요? 그것보다 더 잘 된 걸요? 그럼 누가 내 앞에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르쳐 주신 대로 붙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나 배우자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계란에다 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다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언어 자체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언어를 깊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언어는 어떤 거를 지배하냐면 신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잖아요. 그러면 뇌가 진짜 행복해서 웃는지 안다니까요. 신체를 지배해요. 그 다음에 인지, 감정, 사고, 동기, 반응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여러분 정말 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축복 받았다. 예,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예,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우린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인내,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지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 두려움을 맡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심을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용납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사용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리시고 열매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은사가 값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다면 열매를 통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